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은혜를 얼만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얻어가는 그 은혜도 얼마인가가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마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준대요. 기름을 부어준대요. 그래서 그만큼 받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사모함이 더디 간다, 좀 잊어버린다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래 그 마음이,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몸을 돌이키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서 내가 그 잃어버렸던 마음이 어디서부터 문제였는가를 찾고 그 마음이 그 원상태로의 그걸로 돌아가면 다시 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굉장히 들었던 찬양이 은혜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내가 한동안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막 그냥 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럴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그 들었던 과거에 은혜 받았던 찬송 있죠. 그걸 한번 틀어보세요. 들으면서 그때 주님이 주셨던 감격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다시 옵니다. 다시 와요.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그 어떤 한 찬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찬송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또 그 찬송만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 받았던 말씀 있잖아요. 그 어떤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해서 너무나 많이 그 말씀을 읽고 간직하고 했던 그 말씀으로 조용히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때의 그 마음이 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를 나갈 수는 있어요. 잠깐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재빨리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했다고 막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계속 찔러주는데도 말을 계속 안 듣고 계속 그렇게 빗나갈 때 이제 맴매가 징계가 때려지죠. 여러분 쉽게 오늘 우리 그 주인 되심에 대해서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거 방송으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오전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면 다시 또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왜냐하면 주인 되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쉽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한테 계속 경고를 주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원자리로 돌아와라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이제 맴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징계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징계를 해도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그때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하고 총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번 찔러줄 때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꼭 매를 맞아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우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민감하지 못하면 아무리 찔러줘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영이 안 민감하고 무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가 있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을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계시록 뒤로 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를 하늘로 올려서 보혈을 주시면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제발 하늘로 한번 올려주세요.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세요. 알아야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나는 모르는데 내가 누구 것을 찾아가지고 어찌고 저찌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그들이 말해놓은 것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를 좀 알려주세요. 제발 좀 이거 보여주시든지 안 그러면 뭔가를 방법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꼭 그 상황이 똑같아요. 옛날에 내가 영혼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2시간만 영적 세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진이가 천국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구했어요. 왜냐면 사실 계시록 때문에 구한 거예요. 계시록은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조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 서요? 아니, 천년왕국을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 다 죽는디, 거의 다 죽는디 다스릴 사람은 엄청 많은데 백성은 몇 명 안 돼. 그럼 도대체 누가 백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디 설명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나를 열어주지 우리 남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지금 되게 음성이 너무너무 잘 들리고 보여주고 그냥 이거 물으면 거의 다 답이 그냥 바로 나와요. 즉각에서. 근데 그냥 일반적인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음성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성경이에요. 이 계시들이에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그 천국에 대한 계시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래서 여보 그거 주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면 저 때문에 열린 거거든요. 저 때문에 열려서 여보는 열심히 나한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물어보겠대 진짜로.
그랬더니 그거 갔다 오더니 물어보겠다고 하면 10초면 와요. 다시. 그럼 맞대. 너 때문에 열렸대. 그러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제가 물어왔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요 천국을 여는 요 부분에 있어서 깊은 것들은 저한테는 허락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너는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다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은사적으로 준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건 그냥 음성 듣기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거 은사야. 은사로 온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은사로 온 거라고. 그랬더니 아닌데 물어봐. 그럼 물으니까 은사라는데. 왜냐면 여기서 말을 하니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한테 다 말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알맹이를 얘기해 달라고 할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뭐라고 하냐면 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20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어디죠? 천년왕국을 하잖아요. 천년왕국을 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스리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 나면 마귀도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백보자 심판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왜냐면 백보자 심판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불못, 너는 불못 이렇게 정해가지고 생명책 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또 다른 책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른 책은 우리가 그 죽은 자의 도서관에서 가져온 거 있잖아요. 명부라고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그 명부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곳에 쓰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안 서는 거죠. 거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러고 있잖아요. 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 동그라미가 있다면요. 동그라미가 천국이에요. 동그라미 천국이에요. 근데 이 천국 안에 성이 있어요. 성이 중간에 이게 한쪽 오른쪽 기퉁이 만약에 동그라미로 있다고 생각해봐요. 큰 동그라미는 천국.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동그라미는 조그만 동그라미는 성. 그리고 동그라미 그 안에 있는 조그만 동그라미 바깥에는 다 낙원이고 성 밖이죠. 그죠? 성 밖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성 바깥쪽에 제가 하늘나라에 갈 때 그때 그 검은 터널을 통과해서 갔어요. 검은 터널을 통과해서 갔던데 거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은 이제 저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더 한참 가면 이제 지옥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하늘과 땅이 어쨌든 영적 세계에는 막 그렇게 저기가 시공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Q&A 때도 많이 나왔는데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성경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데 그게 어두운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물었어요. 제가 지나갔던 그 터널, 검은 터널, 진이도 갔던 그 터널, 혹시 거기 천국 입구에 있는 그 터널, 그것이 혹시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 흑암이 아닌가요? 그 흑암이 거긴가요? 그랬더니 맞대. 제가 성령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성령님, 그럼 지금 저를 하늘로 바로 안 불러주시려면 제가 이 땅에 있으면서 저 하늘에 있는 것 내용을 제가 전부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알 수 있대. 그러면 다 물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다 물어보래.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 검은 터널이 혹시 저희들의 그 직감적으로는 그게 그 흑암이라고 하는 그곳에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잠자지 마세요. 지금 너무 중요한 것 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검은 터널이 있는 그것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마태복음이랑 가냐면 달란트를 줬는데, 은사를 줬는데 은사를 안 써먹고 숨겨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요. 은사를 받았다면 뭐예요? 우리 히브리서 보면 은사도 받고 다 하죠? 그잖아요. 성령 받으면 또 은사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섬기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치유의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은사 받은 대로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검은 터널이 그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래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 제가 봤을 때, 가면서 봤을 때 그 천국에서 풀밭이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지? 정원? 풀밭이라고. 잔디밭을 제가 풀밭이라고 하고 꽃들도 있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입구 전에 그 검은 터널이 해갖고 나오면 이제 정원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죠. 안에 성을 못 들어가고 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확인이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 사람이 죽으면 저기 아까 말했던 천국 안에 동그라미 뺀 곳이 나머지가 낙원이에요. 그 낙원에서 살아요. 구원을 받으면 그 낙원에서 사는데 조금 급이 달라요. 제가 말했잖아요. 1층, 2층, 3층처럼 진짜 주님을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막 차 탄 사람,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런 사람은 진짜 낙원에서도 아주 가장 저층이라고 하는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한 사람은 더 높은 곳에,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은 더 높은 곳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걸 하나 들었어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천년왕국에서 백성들이 너무 작아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그 불신자들도요. 천년왕국에 저희 대환란 때 어떻게든지 살아남잖아요. 표 안 받고 666 표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천국으로 유입이 돼요. 천년 왕국으로 유입돼요. 유입돼서 거기서 애 낳고 다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인구가 너무 작아요. 처음에 천국이 시작할 때 하늘에서 이제 주님이 어마어마한 성도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제 칼싸움 한번 하시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하시고 다 죽일 사람 다 죽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해요. 그래서 지구에서 천년 왕국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21장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지구에서의 삶이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지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새로운 곳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지구에
있을 천년왕국 때 백성이 누구냐,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백성은 이 땅에서 유입이 된 불신자들,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백성이고, 또 한 부류의 백성이 있어. 그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백성이 된대요. 이 땅에 내려와서 백성이 된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맞죠?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예수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만 이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백성이 된대요.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진짜 주님을 섬겨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6개월 줬는데도 교회 한 번은 안 가고 예수만 믿고 찬송가만 듣고 그렇게 살다가 가신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이제 1000년의 기회를 주니까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백성으로 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 있죠. 구약 성도들도 온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무리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하고 신약 성도들이 내려와서 백성을 한대요. 그럼 누가 다스림을 합니까? 그럼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다스리는 자는 주님이 신부가 다스린다라고 하셨어요. 신부. 근데 거기 그 20장 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왕들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이룬 사람들 있죠. 그들이 신부라고 하셨어요. 기름을 준비한 자들, 그들이 신부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다스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신부가 제가 들어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신부는 아들들이라고 해서 다 신부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들들이라고 다 신부가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그 시킨 일, 부르심이죠. 그것을 기어이 이루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자기를 버리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 신부가 된다? 불가능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나는 안 따르고 그냥 대충 이 땅에 살게요. 신부 절대 못 돼요.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신부가 돼요? 그건 다스림이 안 돼요. 그럼 이 땅에 다시 천국에 올라갔다가요,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 사람들도 다. 이번에 들은 건 되게 놀랐어요. 이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이렇게 듣지를 못했었는데, 부활의 몸을 다 입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부활의 몸을 입으니까. 근데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저 하늘에 그냥 있다가 우리가 저기 그 부활할 때, 그리고 휴거 될 때 그때 새롭게 몸을 입잖아요. 그 몸을 다 입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온대요. 이 땅에 내려오는데 더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진짜 쇼킹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백성이 되는데 그러면 불신자랑 그 사람들이 불신자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똑같이 산대요. 밥 먹고 자고 똑같이. 아니 부활의 몸도 그게 되나요? 아니 예수님도 식사하시고 생선 드셨죠? 부활하고 나서도. 근데 육체를 또 입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더니 결혼도 해요? 결혼도 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도 한대요. 안 놀래네. 난 너무 놀랬는데 결혼도 한대요. 그래서 세상 간에 결혼을 해요? 근데 신부는 결혼 안 한대. 신부는 사는 데가 아예 틀리더만요. 그게 천년왕국을 하면서도 예수님하고 딱 붙어서 성 안에서 살아요, 신부는. 그리고 그 신부는 예수님하고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 없고요. 아예 주님하고 딱 사는 거고요. 그 외에 백성들은 그 일반 백성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데 삶의 질이 다르죠. 완전 여긴 거듭난 사람이고 하늘에 있다가 내려와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거 어디서 본 거 같죠?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온 사건 기억나죠? 그들은 불법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합법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와, 이제 너무 무섭기 시작했어요. 이거 나중에 일 나겠네.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삶을 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자하고 결혼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는데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럼 정상적으로 아기도 낳고 그래요? 했더니 그런데 아니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면 네피림이 나오는데 지금 거인이 나오는데 아니 그게 가능해요? 그렇다네요. 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군요, 또. 그런데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대요. 이미 하늘에서 있다 보니까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불신자랑 결혼하면 그들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믿어요? 천년왕국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나요? 안전한데. 왜 안전하죠? 거기 내가 있어. 너희들이 말하는 그 불신자라는 사람들이 다 나를 봐.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려. 그냥 예수를 믿는데요, 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마귀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삶을 산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서, 그렇다면, 혹시 그들이 백보자 심판에 서나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았으니까.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다 책에 다시 기록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에서 이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상급 심판만 받았잖아요. 우리는 따로 이렇게 여기 백보자 심판에 안 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었는데, 천년왕국 때 백성으로 있던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 쓴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백보자 심판했을 때 무섭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대요. 왜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불안한 거지. 근데 잘 믿고 살다가 막판에 문제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마귀가 이렇게 했을 때 휩쓸려 버릴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저 하늘에 있다가 내려왔어. 그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갖고 거기서 있다가 나는 주님 잘 섬겨야지 하면서 이제 내려와서 백성을 하면서 있다가 막판에 마귀한테 휘둘려서 곡과 마곡 전쟁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막 대항하고 이런 편에 아까 부끄러운 구원받은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백보자 심판에서 섰을 때 그러면 불못으로 갑니까? 그랬더니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우리는 천년왕국만 들어가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는 좀 대충 살아도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부는 주님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신부가 자기 부인들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왜냐면 영혼 세계도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이 그랬어요. 마귀는 무적행에 갔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의 자유의지가 없어졌느냐? 이렇게. 천년왕국에서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면 지금하고 똑같대요. 자유의지가 있으면 네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하면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악이잖아요, 그죠? 뭔 말을 하다가 내가 불쑥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도요, 자기가 악을 선택할 수 있고 영원 세계에서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대요. 자유의지는 그대로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고 계시고 항상 선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진짜 하나 되는 지점까지 가면 거의 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준이 신랑의 수준만큼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랑이 하나님이에요. 그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라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그럼 선과 악이 여전히 영혼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있대요. 근데 네가 안 선택하고 살면 된대요. 다 물어봤어요. 그럼 성에 사는 사람,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만약에 거기서 악을 계속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성 밖으로 쫓겨난대. 성 바깥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성 밖에 살면서 계속 악을 선택해서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불못으로 간대. 그러면 주님, 신부도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이미 그 신부는 이 지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무진장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알았어요. 진짜 자기 부인 고맙다. 자기 부인 정말 좋다. 너무 좋다.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다 육신적인 걸 다 버려야겠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봇으로 안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하다가 궁금해서 주님께 또 이것도 물어봤어요. 그럼요. 제가 지금 내 마음에서 그런 확신이 들어와 버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얘기도 하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얘기했어요. 영원 세계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거기서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데 어떻게 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잘못될 수가 있나요? 이랬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랬더니 루시퍼는 날마다 내 얼굴을 봤었다. 그런데 악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반역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는데 지금도 그 하늘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무리들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무리들 중에 악을 선택해서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제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떠나요? 하고 물었더니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니까 무도로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 그냥 주지 말지. 근데 어쨌든 그런 여지도 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니까 예수 피를 의지해서 돌아오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버리면 주님 다시 다 받아주잖아요. 그죠? 돌아올 수 있는데 저 하늘에는 어쩐대요 그러면. 근데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있대요. 그럼 방법이 뭡니까? 그건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더 깊이 알아야 될 우리가 깊은 것들을 어떤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것들은 안 알려주시고요. 궁금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이런 것 저런 것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깨어 있으십시다. 아멘. 항상 깨어 있으십시다. 너희가 악을 선택 안 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악을 한 번만 선택해도 막 그렇게 되냐고 막 이제 내가 묻는 거 같더니 마음이 중요하다. 항상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마음의 돌이킴이 필요하고 마음을 주님께로 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설명 많이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된답니다. 또 결혼을 한번 해볼 기회가 있네요. 나는 신부가 되고 싶어요. 난 신부 돼서 결혼 안 하고 싶어요. 난 주님하고만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물었어요. 그러면요. 그래 이 땅의 딸들하고는 결혼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늘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끼리도 결혼이 가능한가요? 그랬더니 대답 안 해주셔. 그래서 그건 아닌가 보구나.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건 몰라.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옛날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지금 지구예요. 이 지구는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베드로전서를 한번 펼쳐봐요. 베드로후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뭐냐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뜨거운 불에 타버리며 이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때요. 자, 그 다음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제 바다도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기 바다를 말하니까 뭐 영적으로 뭐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바다가 아니죠? 그러더라고. 아니, 그냥 여기 바다예요. 바다가 없대요. 그래서 진짜 바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곳은 바다가 있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물었어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 있어요? 내가 저 하늘나라에 있나요? 그랬더니 다른 거 안 해주고 우주에 있다. 우주에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 우주를 가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그곳에 있대요. 자, 우리가 거기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펼쳐보십시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할 때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라.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진짜 천년왕국 때는 너무 진짜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이 천년왕국에서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일단 천년왕국에서도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귀가 무적에게 잡혔고 미혹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 보면서 잘 살죠. 근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왔을 때는 이제 완전히 그 사는 곳이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이동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옮겨와서 살기 때문에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 자,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 2절 보십시다.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지나고 백보자 심판 지나고 그 다음에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영원세계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거 지금 21장부터는 영원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지구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지구는 이미 이제 끝장난 거예요.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왜 새 예루살렘 성을 요 뒤쪽에 보니까요, 9절부터 보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줄게. 어린 양의 아내래요. 예수님의 아내.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니, 무슨 건물을 아내라고 표현하나?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걸 아내라고, 왜 신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신부를 위해서 준비된 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를 위해서 준비된 집이기 때문이다. 신부를 위해서 준비된 집. 우리는 사실은 9절부터 나와 있는 21장 9절부터 나와 있는 27절까지 나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요. 엄청 좋은 집이에요. 보석으로 꾸며졌어요. 신데렐라가 사는 집처럼 생겼어요. 살고 싶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예비해 놨어요.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신부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이렇게 신부는 늘 남편을 위해서 단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우리 신부들을 위해서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이 땅에서 너네가 나 때문에 엄청나게 수고 많았다. 진짜 많이 수고했어.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예비했어.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오랫동안 즐겁게 잘 살자.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행복해요. 그거 생각하면.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영원 세계가 그리우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이사야서 65장의 말씀, 그것을 찾아보면서 늘 같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3절과 4절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3절은 그냥 임재거든요. 주님의 임재. 임재는 그분 안 떠나도 돼요.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백성이 되고 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 감사하죠. 성령님이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 아시죠.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제자들하고 있을 땐 조금 떨어져서라도 있는데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아예 떨어지지 않고 너무 좋죠.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잖아요. 그죠? 그분을 보면서 그분과 함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3절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인지, 그분의 통치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분의 통치가 진짜 온전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분이 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자, 그러면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준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게 말했죠. 이제는 주님 임재해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주님 얼굴 한번 보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구해도 돼요. 이제는 임재해 주세요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 정말 좋네요. 얼굴 보고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손도 잡아보고 주님하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밤이 돼서 헤어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밤이 없어. 잠 안 자도 돼. 그래서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거기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딸도 엄마도 다 같은 동료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다 같은 신부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
그것도 물어봤는데요. 우리 하늘에서 올 때 우리 그 기억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실 때 그 기억을 잃은 게 아니고 기억을 안 집어넣었대요. 하늘에 있었던 그 기억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 온 사람들 다 아는 사이래요. 저 하늘에 있었을 때 다 아는 사이.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남편도 제가 아는 사이였나요? 우리 육신의 남편인. 그래서 내가 김천겸 형제도 아는 사이였나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친한 사이였어. 그래서 아, 그랬구나. 우리가 친했대. 근데 사실은 우리 다 아는 사이예요. 다 이미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지금 직결한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그걸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걸 다 계획하고 얼마나 이 계획을 짜시느라고 힘들었을까 싶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요렇게 가서 너는 어느 때 누구 만나고 진짜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훈련해 가면서 자기 부인 시켜가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고 결국은 하늘에서 있었던 비밀까지 우리한테 다 알려줘서 이제 우리는 하늘의 동료라고 그랬더니 아주 다 친한 사이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다가 내려온 사이였다는 게 너무 기쁠 뿐만 아니라요. 내가 너무 감사가 돼서 내가 여러분들 일일이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가 돼서 보통 분들처럼 안 보여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기억을 아예 안 집어넣은 것도 참 감사하네요. 그럼 주님, 예수님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기억을 갖고 오셨대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따로 제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억이 있는 대로. 근데 우리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면서 제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내가 안 넣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내가 기억 좀 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억을 안 넣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아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좋은 주님하고 함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함께 거하면서. 그거는 그 임재는 영원한 임재예요. 잠깐 우리 1시간 동안 또는 2시간 동안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하는 거? 아니요. 그것만 갖고 우리는 부족해요. 그분하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빛을 보잖아요. 빛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뭐 검은 빛은 권능이고 권능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그게 7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도 빛을 보는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 뒤에서 찬양하는데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빛이 7영의 빛이야. 네가 지금 내 임재 앞에 있는 거야. 지금 네가 빛이 보인다는 것은 나의 보좌 앞에 있는 7등불인 7영이 지금 네 눈에 보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 보좌 앞에 와 있는 거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저 의자 있었는데, 의자 저 앞쪽에 무릎 꿇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곳이요, 보좌 앞이에요. 주님의 보좌. 여러분들이 빛이 보인다면 지금 7영의 등불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 등불에서 나오는 그 빛이래요. 그 빛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도 보이고 설거지할 때도 눈 감으면 보이고 보이잖아요. 진짜 감사하죠?
이 영원한 임재 정말 감사해요. 모든 주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땅 지구에서 있었던 요것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모든 눈물을. 제가 어저께 진짜 주님 앞에서 많이 울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이 그냥 금방 부었어. 근래에 진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거 수돗물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울었냐면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울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의 마음. 전 세계의 영혼들을 다 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 마지막 관문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이미 중국에서 얘기했다. 그래요.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말했다. 여러 차례 말했다. 결국은 찾았어요. 그거는 전 세계를 품는 거였어요. 전 세계를 품는 건데 그 깊은 의미를 알으래요. 그러면서 키는 마지막이 관문이 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전 세계가 한 가족인데 다 언니고 오빠고 동생인데 여기서도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죠. 언니, 오빠, 동생으로, 형제로.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온 동료들 진짜 귀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십자가에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다 내어주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걸 묵상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주님이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다 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생각이 딱 나요. 민족이군요. 내가 그랬어요. 민족이군요. 왜냐면 주님이 예전에 가르쳐 줄 때 아비가 없는 아픔보다 더 큰 거는 민족이 없는 아픔이라고 그랬거든요. 안산에 있을 때 민족, 나라가 없는 아픔이 아버지가 없는 아픔보다 크대요. 부모로서 아버지의 그 마음보다 더 큰 것이 그 민족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민족에 대한 그 마음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나는 민족에 대한 마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나와 있다. 그러시였어요. 그럼 이게 끝입니까? 아니다. 그럼 민족에 대한 마음보다 더 큰 건 어떤 마음입니까? 그건 하늘에 있는 마음이다. 그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없다. 그럼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민족에 대한 마음을 네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늘에 있는 마음을 알게 된다. 제가 집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마지막 대추수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을 가게 하려면 반드시 이 부분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전 세계를 다 품지 않고서는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걸 알으라고 하세요. 마음이 작아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구도 다 포용하고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묵상해라. 주님은 내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그것이 병에 담아져 있다고 나와요. 여러분의 눈물이 헛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운 눈물의 양만 해도 진짜 많은 양의 눈물이 흘려졌어요. 우리가 도시에 하는 이 중보나 집에서 하는 중보나 릴레이 기도 때의 중보나 전 세계를 향하는 77억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 기도의 중보를 주님은 잊지 않아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자 흘린 눈물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주를 경외하고 싶어요. 주를 두려워하고 싶고 주를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지혜 중에 지혜거든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그렇게도 연합되고 싶다는 것은 마음이 한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이죠?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가 여기서 금요 예배를 할 때 저에게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 오셨길래 안수를 했는데 그때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 마음을 넣었어요.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들어가게 해달라. 그리고 물었어요. 제가 금요일 날 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을 받은 거 맞죠? 그랬더니 맞다. 마음을 넣은 거 맞죠? 맞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많이 사모하십시다. 아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이제 기쁨으로 충만하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영원한 임재 가운데 주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이 만약에 본인이 죄를 선택을 해버릴 경우에는 달라요, 이게. 본인이 만약에 악을 선택할 때는 성에 살면 성 바깥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마귀가 없는데도 악을 선택할 수 있나요? 얼마든지 선택하죠. 여러분, 거짓말도 순간 나올 수 있는 거고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신부가 돼서 그 아름다운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다 끝장을 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직접 다스림 아래서 주님의 해가 비치는 그곳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제가 신기했던 것은 아픈 것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22장에 보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픈 곳이 없는데 있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악을 선택하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치료해야 되잖아요. 잎사귀 따갖고 붙이면 치료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죠?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자유의지 때문에 악을 선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잎사귀를 놔둔 거야. 그래서 치유함을 받아야 살 수가 있으니까.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를 많이 생각하세요. 정말 많이 생각하셔.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가장 안전빵을 발견했어요. 이 땅에서 제대로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항상 선을 선택하면서 의를 선택하면서 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 다음에 신부는 천년왕국 때도요,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하고 성에서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동시에 신부는 하늘에도 집이 또 있대요. 그래서 1초문 왔다 갔다 하니까 1초문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렇게 하늘에서도 살 수 있도록 다 했대. 그러니까 신부한테 베풀어 준 그 이 혜택이 엄청난 거예요. 공무원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하늘의 안전빵인 아주 집하고 너무너무 멋진 우리의 최고의 멋진 왕자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다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혜택들을 신부들에게 이렇게 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완수하고 가십시다. 아멘. 그 부르심 완수하십시다. 세상 그만 좋아하고 세상 가서 잘 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시킨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 그리고 매맞을 거 있으면 이 땅에서 맞아요. 이 땅에서 다 징계 맞고 이 땅에서 맞고 저 하늘나라 가서는 그만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 다 고치고. 왜냐면 거기 하늘나라 가면 생각이 슉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 있어서 있었던 생각, 이렇게 저 자매 누구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리를 따라서 말하고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자고요. 아멘. 이렇게 간다면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